아멘. 자, 오늘 우리는 시편 세 번째 그룹으로 들어왔어요. 이 오늘 진행되는 말씀은 보면은 다른 시편도 물론 그렇긴 한데 굉장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편들이 쭉 등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주 강단에서 받은 7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가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샬롬, 여호와 샬롬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서 바로 이거다.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일어난 이야기거든요. 기드온이 미디안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아주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또 자부심도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들려준 메시지의 시작이 뭐였느냐? 하나입니다. 그게 뭐죠? 큰 용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큰 용사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요, 대단한 존재로 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실과 환경 앞에 자꾸만 약해지거든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 쉽지 않거든요.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현실 문제에 붙잡히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자꾸 잃어버리거든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기드온을 향해서 너는 큰 용사하고 내가 너에게 큰 미션을 주겠다고 하는데 기드온은 그게 너무 말이 안 되거든요. 자꾸만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뭘 얘기하느냐? 그 옛날에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꾸 불평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하고.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불만을 들으시면서요, 대응을 하셨나요? 대응은 안 하셔요. 뭔가 그거에 반론을 제기하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요, 잠깐만 너는 보통 존재가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계속 그 얘기 하십니다.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얘기하죠? 한 사람을 패듯이 미디안 족속을 네가 다 패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 메시지를 받은 기드온이요,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나중에 그 언약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한 게 뭐죠? 엎드렸어요. 쫙 엎드려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선포합니다. 뭘 선포해요? 여호와는 샬롬이다. 지금 환경 변한 게 있나요? 여전히 미디안이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거든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하고요, 믿음의 언약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환경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언약입니다. 거기서 감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가 뭐죠? 단순히 우리 위로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요, 우리를 좀 무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눈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이 세상적인 눈에서 이제 언약으로 자꾸만 우리를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믿음의 대장부로 만드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믿습니까? 예. 안 믿어도 믿는다고 하세요. 예. 자꾸만 인정해야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이에요. 뭐를요? 끌어다 놓는 겁니다. 안 보이지만 그게 진짜 내 거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이 뭐죠? 증거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안 보이는 걸 끌어다 놓고 믿으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름, 정말 이거는요 평생 메시지로 여러분이 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는요 뭐죠? 여호와 삼마, 그 다음에 여호와 치드 케누, 세 번째 여호와 이레. 이 세 가지는 뭐냐면요 중요한 것이 선지자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 그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어요.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시편에 인도받았습니다. 이 시편 말씀이 정말 엄청난 보물입니다. 보물. 이 시편에서 여러분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시편에서 변화가 됐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기대해야 됩니다. 세상 것은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이 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것은 어때요? 기대를 해야 됩니다. 많이 기대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뭘 주실까? 나에게 최고의 축복의 말씀을 주실 거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자, 오늘은 71편부터 해가지고 118편까지입니다. 조금 내용이 긴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뭐죠? 시편 119편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보물 창고죠. 19편이. 119편은 다음 주에 이제 인도를 받게 되고, 자, 오늘 우리는 시편에서 하나님께 찬양, 감사, 경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딱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만나는 말씀을 보면은요, 73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누가 썼다고 나옵니까? 다윗의 시가 아니고요. 아삽입니다. 아삽. 예. 아삽이라는 사람은 레이지파 사람인데요. 그 집안은 찬양의 그 은사를 받은 집안인 것 같아요. 그 자녀들도 그런 찬양과 연결된 게 많이 있고요. 근데 이분은 73편에서부터 83편까지, 그 앞에도 뭐 또 하나 있긴 있는데요. 한 11개, 12개 시를 썼어요. 근데 내용을 이제 읽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오냐면, 하박국 느낌이 좀 있어요. 하박국 아시죠? 그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은 왜 일을 하시지 않을까? 예?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시작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인 아삽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 73편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부터 어디를 보시냐면 쭉 내려가면은요,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 아래도 좀 몇 군데 더 나오는데요. 특별히 11절, 12절 더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려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벌어나도다. 자, 여러분 그거 느낌이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괴로워하고 고민할 때 돈도 잘 벌고, 그죠? 아프지도 않아 이 사람들은.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주 아픈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 예? 왜 이들은 이렇게 잘 될까? 이 시편 기자 아삽이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존자가 이걸 알까? 예?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현장을 보면서 아삽이 계속해서 그들의 형통을 보고 있다가 어디서 그들의 문제와 또 해답이 나올까요? 그게 어디냐면요.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게 왜 그러죠? 저쪽 사람들은 너무 잘 되는데 나는 아침마다 뭐예요? 왜 그러죠? 아침마다 뭐 하죠? 아침마다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더 많잖아요. 그게 언제 깨달아져요? 새벽 기도할 때. 예? 나는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리나라 이 사정이 너무너무 지금 어렵다고 하는 말이 많거든요. 내가 지금 몇 차례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살기가 쉽지 않다고, 너무 괴롭다고 그러고요. 밥맛도 없다고 그러고 잠도 안 온다고 그러고 요즘에는 텔레비 뉴스 전혀 안 듣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요. 근데 정말 우리가 거기에 빠졌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자, 이게 어디서 이제 회복되는 걸 잘 보세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자 보세요.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17절에다가 똥글베기를 2개 하세요. 이거 가져야 됩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어디서 이 시편 기자 아삽이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죠? 내가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확인되는 순간 그들의 마지막이 보인 겁니다. 그 다음 말씀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어디에요?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프지도 않고 그냥 돈도 잘 벌고 저렇게 호화스럽게 살까? 거기에 놀라면 안 됩니다. 19절을 보세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자, 이거예요. 우리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뭘 가지고 시작을 했죠? 의인과 죄인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의인은 믿음의 사람, 죄인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제사장 그리스도, 또 선지자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로 시작을 했어요. 시편 1편은 뭐라고요? 제사장 그리스도와 선지자 그리스도죠. 2편은 뭐예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 앞에 입맞춤을 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 입맞춤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길에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시급하게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이게 준비 안 된 사람은요, 자꾸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한 팀이었던 대마는 나중에 어디로 갔죠?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갔어요. 많은 사람이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지금 확인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73편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21절부터 우리 한번 쭉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봉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를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내가 너무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무식했습니다.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어떤 존재라고요? 내가 짐승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놓치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했거든요. 시편 기자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죠?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요? 주님이 나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헛된 길로 가지 않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24절을 하죠. 같이 한번 그 24절을 또 읽어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무엇으로 나를 인도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거를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의 교훈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 없어도 오늘 하루 내가 붙잡고 갈 말씀 한 자를 잡아야 돼. 많은 걸 잡으려고 하면 헷갈리거든요. 내가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새벽에서 그걸 뽑아내도 되고요. 또 강단에서 뽑아내도 되고 또 내가 읽어나가는 성경에서 뽑아내도 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제가 분명해야 됩니다. 딱 하나가 있는 게 좋아요. 2개, 3개가 되면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가지고 내가 모든 오늘 하늘 인도받는 일 속에서 그걸 자꾸 연결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아침에 메모지에다가 말씀 한 절을 적어가지고 버스를 타요. 버스 안에서 그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리고 직장에 도착해서 책상에다가 말씀을 올려놔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또 봐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나를 묶어야 됩니다. 해봅시다. 말씀으로 나를 묶자.
그게 내가 사는 길. 내가 남은 자가 되려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서 시달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교 프로젝트를 향해 나가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여기겠어요, 우리를? 아주 귀찮은 존재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뭘 공격할까요? 우리가 받은 말씀을 뺏어갑니다. 말씀 뺏어가면 우리도 무너지거든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누가 먹어요? 새가 와서 쪼아먹죠. 새가 마귀거든요. 말씀을 뺏어갑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손해보는 장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한다? 말씀 한 절로 무장한다. 그거 가지고 묵상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하루를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교훈이 나를 인도하고 영광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끌어안아줬어요. 수많은 사기꾼들을 만났고요. 수많은 목회자를 만났는데 끝까지 나를 붙잡아 준 사람은 생각이 별로 안 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붙잡아 줘요. 그게 어디서요?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이 73편 아삽의 시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참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교만할까 봐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괜찮으면 또 딴 점 피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약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망합니다. 28절을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제가 어젯밤에요. 여러분은 기도 부탁하는 대로 콜롬비아 신학교 사역을 마쳤거든요. 지난번에도 그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41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줌 스크린에 한 페이지에 커버가 안 돼가지고 두 번째 페이지까지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게 뭐냐면 지금 그 콜롬비아가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금방 알거든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나라입니다. 왜 어렵죠? 마약의 나라입니다. 마약. 젊은 애들이 마약에 들어가고 나라도 거의 안정이 안 돼 있어요. 살인 사건이 막 비일비재하고 마약으로 인한 거죠. 그리고 동성애와 뭐 폭력과 뭐 이런 게 가난은 기본이고요. 굉장히 어려운 나라인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줌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요. 아니 우리는 밤 8시에 시작을 하는데 그쪽은 지구 반대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벽 6시예요. 우리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근데 내가 조금 일찍 들어가 보니까요. 그쪽 시간 5시 반에 다 앉아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우리나라 새벽기도 이상으로 열정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뺑뺑이를 돌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말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결론을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77편으로 갑니다. 77편. 자, 쭉 넘겨보세요. 5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읽어보겠어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에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애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자, 계속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요. 환난의 날이 계속 찾아오는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이제는 베푸시지 아니하나? 막 이런 불신앙과 의심이 시편 기자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중에서 어디서 그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냐면요.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합니다. 자, 저는요, 그 여러분도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레이스 노트를 쓰고 있어요. 거기에는 응답받은 거, 은혜 받은 거, 어제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받은 은혜 그걸 계속 적거든요. 하루에 어떨 때는 5개, 어떨 때는 1개 해가지고 남바링을 매겨가지고 쭉 나갑니다. 그게 이제 수백 개가 이제 남바가 붙어 나가는데요. 이거 왜 하죠? 우리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조금 일주일 지내보세요. 오늘 받은 은혜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메모해야 됩니다. 계속 적어야 돼. 나는 그 며칠 전에요, 조선시대 무관의 이야기를 봤어요.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노상추. 이름이 노상추예요. 예. 옛날 이름은 좀 이상한 거 많죠. 근데 이분이요, 17살에요. 일기를 썼는데 몇 년 동안 썼는지 아세요? 68년을 썼어요. 와,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 쓰실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일생을 적어가지고 17에다가 68이면 뭐죠? 오래 살았어요. 그 당시 50, 60이 평균 수명이거든요. 왕들의 몇 세에 죽었는 줄 아십니까? 40대 많이 죽었어요. 세종대왕도 오래 못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94세인가 5세까지 살았어요. 왜 이렇게 살았나 보니까 그 일기 때문에 산 것 같아요. 그 책이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전란을 겪었는데 그 후손들도 대단하죠. 책을 쌓아놨는데요, 한방 가득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니까 한문으로 다 쓴 거예요. 그냥 그 자체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루도 빠짐없이 썼다니까요. 말이나 됩니까? 물론 조선 왕조실록도 대단해요. 예? 우리나라 25명의 조선의 그 왕들의 이야기를 다 받아 적었어요. 세계에 이런 역사가 없답니다. 예? 말이나 돼요? 왕의 말을 갖다가 그 받아 적었다는 게요. 이 사람이 거기에 뭐 자기가 출세하려고 막 애쓰는 거, 뭐 일상사 이야기들이 별별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 와이프가 죽고 또 새로운 또 와이프를 맞이하고 뭐 일상사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관직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요. 왕의 사랑도 받은 얘기가 나와요.
문관이 있고 무관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무관이더라고요. 그 기록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 구약에서 특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디에다가 기록하라고 그랬죠? 나중에는 기억납니까? 돌에다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돌에다 기록하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돌만 세우지 말고 돌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라. 자,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은혜 노트를 준비하는 사람 있죠, 그죠? 박차를 가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쉽지가 않겠지만,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은혜의 통로를 자꾸 열어놔야 돼. 그리고 은혜 받는 것을 일상화해야 됩니다. 가끔 은혜 받으면 안 돼. 매일 은혜 받아가지고 그걸 메모하고 또 한번 반추하고 또 우리 소가 대세게 맞으시오. 그거 다시 한번 더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이게 일상적인 생활이 돼야 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종교 생활했어요. 주일날 말씀 듣고 그리스도 끝. 그것도 한 주간 또 열심히 살고 그 다음 주에 와서 그리스도 끝. 이런 생활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아니 성경에 무궁무진한 은혜의 통로가 있고 창고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걸 끄집어내질 못했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야, 이렇게 좋은 보물이 많구나. 그러면 이거 나만 알면 돼요? 안 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메모해가지고 기억하죠. 그리고 그걸 작은 소리로 자꾸 읊조리라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려야 되겠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미션이 있어요. 지금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언제 하겠어요? 지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0절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자,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거 뭐 얘기하죠? 모세는 누구며 아론은 누굽니까?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여러분이 주의 종이 우리 교회 이 14명 성도 중에 주의 종 가정이 몇 가정이에요? 3가정입니다. 이거는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14명이면 목회자 한 사람이면 넉넉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3명이 있냐? 예?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목회자를 좀 이용해 먹어라. 예? 아니 다른 교회 목회자가 다른 교회 성도들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한테 전화도 안 하더라. 물론 옆에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 그 사람들 부족함이 많죠.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의미를 좀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77편 봤고요. 78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78편 70절부터 7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아주 보이지 않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붙잡아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택할 때요. 어느 현장에서 택했다고요? 목동일 때 택했습니다. 좀 나이가 들고
좀 성숙했을 때 택함 받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될성 부른 잎은 뭐죠?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요, 목동이라고 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목자라고 하는 직업이 이스라엘에서도 그 하층 계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양을 친다? 그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북한에서 내려온 우리 문일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바꿨는데 지금 오사카에 있잖아요. 내가 이번 주에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양을 북한에서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요셉이가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양 치는 게. 고집이 또 굉장히 세고 또 머리는 또 되게 나쁘대네요. 머리가 안 좋대. 그 양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을 어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잘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맹수가 와서 그걸 뺏어가면 쫓아가가지고요. 쫓아가서 그 양을 다시 데리고 온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작은 그 현장에서요. 인정받으면 어떻게 된다? 왕이 됐습니다. 왕. 이해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 여기서 지나서 다른 현장에서 잘하면 되겠지? No,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여기서 인정받아야 돼. 내 직장 지금 있습니까? 그 직장에서 지금 인정받습니까? 아니면 조금 찬밥입니까? 찬밥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 저 친구한테는 뭐를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전문성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이 다윗에게 어릴 때부터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의 하루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루를 우습게 여기면은 그냥 날아가지만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시작해 보세요. 오늘 임마누엘을 제일 많이 체험하게 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직장에 유익을 주는, 그렇잖아요. 나 하나 그냥 내 개인적인 것만 이기주의자라고 그러나요?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이 직장에 왔을 때는 이 직장을 내가 이롭게 한다. 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에서 앞장서야 되겠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인정받아가지고 그 보디발이 뭐라고 그랬죠? 요셉을 보고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고백을 하세요. 불신자가. 그 정도로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보면요. 전령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 얘기입니다. 목동 생활을 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맡겼어요.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나 하나가 정말 이 국가적인 위치에서도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나 하나 때문에 세계적인 일을 해낼 수가 있다. 아멘이죠. 근데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또 하나는요,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앞에 부분을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거를 전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만 강조하고 일에 있어서는 젬병인 사람이 있어요. 젬병이란 말은 잘 안 쓰죠.
아주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을까요? 직장에서? 안 됩니다. 믿음 있는 거는 아주 기본이고요. 전문성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말할까요? 내 자신을 개발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를 새로운 거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도전해서 쟁취하기도 하고 그릇을 만들어야 돼. 그것만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서 그걸 배워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앞서는 자가 되자.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전문성으로도 세상에서도 인정받자. 다윗의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들어갑니다. 81편 10절 찾았습니까?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여러분 이거 읽을 때요. 뭐가 딱 들어옵니까?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뭐가 들어오죠? 81편 10절에서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기도가 떠오르죠. 또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앞부분은 뭐예요? 앞부분. 구원이라고 해도 되고 복음이라도 됩니다. 복음. 중요한 거는요. 입을 크게 여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부분이 중요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얘기할 때 기억납니까? 십계명은 율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의 말씀 앞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이 말씀이 똑같은 게 있어요. 1계명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거를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이 있어야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고요. 이 복음에 있어야지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라 하지 말라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요. 야, 세상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러니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어떨 때는 기도 안 했는데도 은혜 주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 사람은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아니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는요. 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내가 그걸 확인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있으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약해서 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보니까 그거예요. 나를 끄집어냈구나. 우상 숭배 과정에서 끄집어내고 정말 마귀의 그 손에서 나를 건져냈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요. 세상에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뭐예요? 구원이 중요합니다. 이 81편 10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크게 열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또 있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눈앞에 있는 기도 제목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기도 제목이 뭐죠?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부를 때는 그냥 이 동네에서 잘 살라 부른 게 아니고 세계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나를 불렀어요. 아브라함 부를 때도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처음에 알아먹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 하나가 세계를 살린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아멘이죠. 자, 84편으로 갑니다. 우리가 참 이 84편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편인데요. 1절 말씀 부터 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시편 기자. 자, 우리는 마땅한 예배 처소가 지금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시편 기자. 이건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올 수 있죠. 건물도 물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아니고요. 빌딩이죠.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있는 어떤 지역의 어떤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러면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 슬개 집사 여기 지금 모였잖아요, 윤 집사 집에.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집에 모였어요. 거기도 우리 집이 또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도 있고 내가 머무는 현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우리가 보고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90편으로 들어갑니다. 90편. 자, 9절 말씀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느려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제가 그 동안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 할아버지가 있더라고요. 나도 때가 됐구나. 예? 그걸 인정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인정을 해야 돼요. 인생은 참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10년이 빨라요, 안 빨라요? 권사님 어떻습니까? 예, 날아갑니다. 날아가. 예? 우리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 얼마나 됐죠? 내일 모레면 1년입니다. 이건 너무 심했네. 예, 이건 심했죠. 7개월. 7개월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빠릅니다. 이 빠른 시간에 이 세월을 아껴야 되거든요. 허송세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인생은 70이고 강건함은 80인데 이 짧은 시간에 시간을 아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자꾸 계수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지 그걸 알고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냥 대충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시점에서는 떠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은 참 기가 막힌 교단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라고 그러네요. 다른 교단은 70세면 은퇴하거든요. 근데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죠, 그죠? 감사하지만 그걸 눌러 앉으면 그것도 주책입니다, 주책. 적당한 때를 찾아야 되죠. 어쨌든 시간을 함부로 보내지 마라. 자, 이제 91편 13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14절도 봐요.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왕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앞에. 우리는 악한 세력을 꺾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뭐죠?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요. 또 그분이 내 이름을 압니다. 나를 안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십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나는 그 사람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죠? 나를 아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일생을 갖고 계십니다. 왜요? 전능하신 분이고 이분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알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 정도 보고요. 94편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1절에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그죠? 좀 말이 굉장히 세게 나오죠. 심판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복수하는 권한을 주시지 않았어요. 누가 하시죠, 이거는요? 나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고 복수하십니다. 자, 그리고 96편 7절을 또 한번 읽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늘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끝입니다. 내가 아침 식사 기도를 하더라도 뭐가 나와야 돼요? 세계 선교가 나와야 돼요. 다른 기도 안 해도 선교 기도는 내가 한마디 하겠다. 아주 한에 맺힌 기도가 선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100편 4절을 볼까요? 100편 4절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이 높은 사람한테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우리는 안양 촌사람이라 그런 기회가 별로 없네요. 네. 높은 사람 앞에 갈 때요, 대충 하면 안 되죠, 그죠? 모든 걸 갖추고 나가듯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요, 세상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만왕의 왕이거든요. 그분 앞에 나갈 때 뭐가 필요할까요? 감사. 그리고 또 감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게 제일 최고의 예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자, 101편으로 돌아갑니다. 8절을 읽어봐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새벽에 우리가 뭐 하죠? 흑암을 꺾는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내용입니다. 아침에, 매일 아침에 땅의 모든 악인을 내가 멸하겠다고 그랬어요. 흑암을 결박하고 흑암 세력을 멸하는 권세가 아침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거든요. 인도받아야 되겠다. 자, 103편 다윗의 시로 들어갑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2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안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아멘. 이거 찬양도 이런 거 있죠, 그죠? 이 찬양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자, 이 축복을 우리가 평생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03편으로 들어갑니다. 20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 기자는요 천사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얘기합니다. 천군을 향하여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104편 11절을 보겠어요. 우리 정훈 사모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04편은요 에덴 동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들짐승, 짐승을 그 챙기시는 하나님, 하늘을 나는 새를 먹이시고 또 짐승을 먹이시는 하나님. 반려동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근데 여기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세르메드는 고양이를 아주 사랑하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거든요. 근데 동물 애호자 맞나? 애호가. 동물 애호가가 놓칠 수 있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개가 죽으면은 무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덤. 네? 심지어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죽으면은 네? 동물한테. 뭐를 몰라서 그렇죠? 뭘 몰라요?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냉정해야 됩니다. 네. 동물을 너무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우상.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전에는 고기를 먹는 게 없었죠, 그죠? 홍수 전에는. 근데 홍수 후에는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런가요? 고기 잘 안 먹는 거 같아요. 응? 잘 먹어. 잘 먹어요. 예. 그 성경에요. 짐승을 굉장히 안 좋게 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디 보냐면 시편 73편 22절 볼까요? 자, 우리 세롬이가 한번 읽어봐요. 73편.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예, 짐승은요 우매무지합니다. 짐승은 자기 주인만 알아볼 뿐이지 그의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받고 또 따라다니는 먹는 거 외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다가 동물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먹어야 되면 먹고요, 그죠? 근데 또 너무 또 지나치게 고기를 좋아하면 또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래서 동물의 존재는 우리가 에덴의 동산에 해보고 이제 하늘나라 가서 그때 또 체험을 하고 여기서는 대충 동물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제 의견에 좀 반론이 있습니다. 대충 하자. 자, 그렇게 하고요. 105편 8절 보세요. 8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천대 우리 여러 번 봤죠, 그죠? 일대가 30년이니까 몇 년이요? 3만 년입니다.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까지 그 언약이 진행이 된다는 거. 그리고 106편 45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맞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 그래서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107편으로 넘어갑니다. 107편. 저는 아주 107편을 좋아합니다. 왜냐? 아주 가장 막막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나보고 교회를 같이 있자 해놓으시고 2달이 있다가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갈 데도 없는 나를.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줄 교회를 나에게 주세요 하고 1월부터 기도해가지고 6월 말까지 기도해서 6개월 기도했어요. 산기도를. 그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왜냐면요. 107편을 보면 나오지만 정말 환난 중에 갈 곳이 없었거든요. 4절을 보세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장막이 생깁니다. 아주 근심 중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7절. 맞죠? 틀림없이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자, 어디 보면 나오냐면요. 20절을 읽어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항상 그렇습니다. 먼저 뭘 보내줘요? 말씀을 보냅니다. 말씀 보내신 거 가지고 붙잡고 기도해서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108편 2절은 여러분이 늘 읽는 57편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넘어가고요. 110편 3절 4절을 보세요. 찾았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새벽 이슬.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왜 청년을 새벽 이슬이라고 할까요? 조금 얘기해봐요. 예. 아주 깨끗합니다. 때묻지 않았어요. 그 아침에 제일 먼저 내려오는 게 이슬이거든요. 그 순수성, 순수한 그 청년의 그 중심. 주님이 그 청년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고 순수하게 말씀을 따라가고 순수하게 헌신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실지 몰라요. 제가 청년 시절 대학교 1학년 때 받은 그 순수함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게 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나는 많이 실수하고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지일관이란 말 아시죠? 처음에 가졌던 이 중심을 계속해서 놓치지 말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112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6월 28일 날 우리 시연이 돌잔치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습니다. 복이 넝굴째 골로 들어와요. 그 후손이 어떻게 돼요? 땅에서 강성하며 후손에게 복이 있고요. 3절에 뭐가 또 있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자, 우리 윤집사 가정에 빛의 경제가 임해야 되거든요. 무엇부터 하면 됩니까? 주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 됩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고 모든 가정이 이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115편 15절을 보세요.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자,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받을 복이 있습니까? 받을 복이 없어요. 다 받은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죠. 116편 15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을 복되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편 계시록 그냥 하나 찾아볼까요? 계시록 17편인가요? 17장?
14장 13절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복되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조카 요셉이가 세상 떠나기 전에 1년 동안 아주 집중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전화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세상에 떠나기 직전에 시편 23편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를 맨날 며칠 같이 암송을 했습니다. 우리 요셉이하고. 그때 우리 요셉이가 그랬어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다. 그 요셉이의 그 신앙 간증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그 영혼을 받으셨고 또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 이 땅에서 떠날지 모르지만 이 죽음에 대한 이 분명한 철학, 신앙관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경건한 자의 죽음은 귀하다. 118편 14절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찾았죠? 118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자, 따라해 보세요. 능력, 찬송, 구원. 이 세 가지 단어에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찾습니다. 능력은 왕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찬송은 제사장 그리스도요. 구원은 선지자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끝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찬양하고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마귀를 멸한 왕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억만 죄악에서 심판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사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또 우리에게 찬송으로 또 우리에게 구원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이 땅에서 선교를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선교의 기약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